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은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사시대가 저물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요,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끌었던 신실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할 자들이 오히려 정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두 가지였지요. 첫째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의 아들들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일 자체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난 사무엘의 모습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였다 해도 결국 이 부분에서는 실패를 보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요, 나는 혹시 이 영적인 무뎌짐에 빠져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늙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나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한때는 예리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 앞에 떨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함 속에 묻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죄로 아파했는데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기도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이제는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요, 무너짐보다 무뎌짐입니다. 완전히 떠난 것 같지는 않은데 마음이 둔해진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속은 이미 하나님께 대한 긴장감과 경외심이 약해진 것입니다. 둘째는요,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이 공적으로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신앙의 건강함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영향은 가정에만 머물지 않았지요.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와 영향력은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모님의 신앙은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교사의 태도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쳐요. 직분자의 삶은 공동체에 영향력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단지 정치 체제를 바꾸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살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의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지도자의 실패와 한 가정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내가 바른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단지 내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공동체에서, 내 다음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삶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간절한 고백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뎌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무뎌짐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를 비롯하여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